왜 어떤 이들은 자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할까? 이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륜의 도리에 어긋나는 듯하여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불경에 이르길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인연으로 얽히고 설켜 보이지 않는 그물과 같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라.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인가, 화인가? 고승 소청원은 사찰 문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탄식했다. 스승님, 저 부부는 벌써 3년째 아들을 점지해달라며 저를 찾았지만 오늘도 실망한 채 돌아갔습니다. 봉자승이 합장하며 물었다.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중생의 집착이 인과를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자식이 없는 것이 화가 아니며 자식이 있는 것이 복 또한 아니니 모든 것은 전생의 인연에 달렸느니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 하지 않습니까? 봉자승은 이해할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법이 공하고 인연이 화합하여 거짓으로 사람이라 이름한다고 하셨다. 소청원의 눈빛이 깊어졌다. 저 부부는 비록 자식은 없으나 하늘이 내린 두 가지 보살핌을 받았으니 실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보살핌을 말씀이십니까? 봉자승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소청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소청원의 속세 이름은 소씨의 이름은 청원으로 대주 왕조 개원 연간의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고을의 서당 훈장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며 늘 청원에게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마땅히 덕을 앞세우고 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머니는 자수를 놓는 여인으로 손재주가 뛰어나고 성품이 온화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청원은 어려서부터 시와 서책에 능통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인근 백리에 이름난 신동이었다. 10살 되던 해 끔찍한 역병이 온 고을을 휩쓸어 수많은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청원의 부모님도 불행히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청원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집에 거두어졌다. 양아버지는 그를 잘 대해주었지만 양어머니는 그가 군식구로서 자기 친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며 사사건건 그를 구박했다. 청원은 결코 다투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며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자립할 날을 꿈꾸며 매일 부지런히 책을 읽었다. 16 되던 해 청원은 산에 땔감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한 운수납자를 만났으니 바로 오공법사였다. 오공법사는 청원의 비범한 기상과 눈썹 사이에 서린 탈속의 기운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한참 대화를 나눈 오공법사는 청원의 총명함과 식견에 감탄하며 물었다. 어린 보살은 이 늙은 중과 함께 수행할 뜻이 없는가? 청원은 마음속 깊이 이미 불법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고 현실의 고단함이 더해져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청원은 오공법사를 따라 운산사로 가 삭발하고 승려가 되었으니 법명은 지원이라 했다. 운산사에서 지원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경뿐 아니라 의술에도 정통하여 이내 사찰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후계자로 떠올랐다. 30살 되던 해 오공법사가 입적하자 지원은 운산사의 주지를 계승하였고 그는 부모님의 양육의 은혜를 기리고자 속세의 이름인 소청원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소청원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학문과 지위를 뽐내는 법이 없었으며 종종 평복 차림으로 민가를 다니며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했다. 그는 늘 말했다. 출가 수행자는 평상심을 닫고 세상을 구제하는 큰 서원을 행하는 사람이다. 수년간 그는 수많은 난치병을 고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 인근 수백 리의 명성이 자자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수많은 신도가 그의 가르침과 도움을 구하고자 운산사로 소청원을 찾아왔다. 어느 날 예순에 가까운 한 부부가 저를 찾았다.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부유한 집안 사람인 듯했다. 대사님, 저희 부부가 어느덧 황혼에 이르렀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애가 타서 미칠 지경입니다. 노인이 들어서자마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의 아내도 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디 대사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대를 이을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얻게 해주십시오. 소청원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두 분 보살님, 인생사 모든 것에는 정해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자식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대사님, 저희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으나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이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청원은 가볍게 탄식했다. 보살님께서는 혹 자식이 없는 것이 하늘의 또 다른 안배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어리둥절했다. 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지요. 소청원이 평온하게 말했다. 아주 오래전, 마찬가지로 슬아의 자식이 없어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명산대천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신의와 고승을 만났으나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복이니 그대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부부가 그 뜻을 알지 못하자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들에게 자식이 있다면 필시 자식 걱정에 매여 하늘이 내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요. 노인의 말을 들은 부부는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 더는 자식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돕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수십 년 후 그들은 의숙을 세워 수백 명의 고아를 가르쳤고 그 아이들은 자라나 모두 사회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그들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탄식했다. 대사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늙어 그런 일을 할 기력이 없습니다. 소청원이 빙그레 웃었다. 보살님께서는 재산의 일부를 떼어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보살님을 친부모처럼 여기고 공경할 것입니다. 노인의 아내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혈육 간의 정은 그 어떤 관계도 대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소청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은 저도 깊이 이해합니다. 허나 세상에는 부모를 잃고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살님께서 고아 한둘을 거두신다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가정을 주고 보살님의 허전한 마음도 채울 수 있으니 이 어찌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인과 아내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노인이 말했다. 대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핏줄이 아니라는 점이 늘 마음에 걸릴 것 같습니다. 소청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대사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소청원이 설명했다. 세상 만물에는 모두 인과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다른 방면에서 복을 받아 그 허전함을 채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 없이 오래 살거나 마음이 평화롭거나 재물이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은 복들이지요. 이는 보통 사람들이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복입니다. 노인이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대사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하늘이 이미 다른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소청원은 미소만 지을 뿐 되물었다. 두 분 보살님께서는 살아오시면서 큰 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실로 큰 병은 거의 앓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병치레는 있었어도 금방 나았지요. 그렇다면 보살님의 가업은 늘 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청원이 다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장사를 했지만 큰 좌절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고 재물도 해마다 불어났습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인은 무언가 생각에 잠겼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대사님, 저는 차라리 재물과 건강을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제 핏줄 하나를 얻고 싶습니다. 소청원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보살님, 그릇된 말씀입니다. 세상 일은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한 데에는 다 깊은 뜻이 있는 법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새 속에 살면서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인의 아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사님, 그렇다면 저희는 자식이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소청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내려놓고 비워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의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대사님 말씀은 지당하시나 저희 같은 범인이 어찌 그리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청원이 온화하게 말했다. 내려놓음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 보십시오. 혹여 운명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노인과 아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봉자승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스승님, 왜 그들에게 두 가지 보살핌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소청원은 빙그레 웃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진정으로 내려놓지 못했으니 지금 알려준다면 오히려 집착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봉자승은 알듯 말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정말로 자식이 없는 것이 복입니까? 소청원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복과 화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생각에 달려 있느니라.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면 화가 되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 복이 되는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절 밖에서 초췌한 얼굴에 넋이 나간 듯한 중년의 서생이 찾아왔다. 대사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서생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소청원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보살님, 무슨 일로 그리 서두르십니까? 서생이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병석에 누우셨는데 의원이 이미 손쓸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대사님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소청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서 뵙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 소청원은 지친 기색으로 절에 돌아왔다. 봉자승이 서둘러 차를 올리며 물었다. 스승님, 그 어르신은 좀 어떠십니까? 소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등불에 기름이 닿아여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봉자승이 물었다. 그런데 왜 가셨습니까? 소청원이 탄식했다. 내가 비록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으나 그가 좀 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곁을 지키며 자신이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어 삶과 죽음은 운명에 달렸으니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가 없으며 아버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효도임을 일러주었다. 봉자승은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스승님, 자식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한 것입니까? 소청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 자식이 있다고 반드시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다고 반드시 슬픈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슬하의 자식이 여럿이어도 곁에서 효도하는 이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없지만 노년을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느니라. 봉자승이 무언가 더 물으려던 찰나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온 사람은 성안 제1의 부자인 왕 부자의 집사였다. 대사님, 저희 나리께서 급히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상의드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소청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 가겠네. 왕 부자의 집은 성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이었고 집 안에는 하인들이 가득하여 주인의 부귀를 짐작게 했다. 소청원이 도착하자 하인들이 공손하게 그를 안채로 안내했다. 왕 부자는 50줄의 사내로 몸집이 다부지고 얼굴빛이 붉어 누가 보아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대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왕 부자는 소청원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차가 나오자 왕 부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청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 말씀하시지요. 왕 부자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게는 아들이 셋 있는데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허나 늘 재산을 두고 암투를 벌여 제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제가 은퇴한 후 가문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거의 원수처럼 지냅니다. 소청원은 듣고 나서 가볍게 탄식했다. 보살님께서는 아들 셋을 두셨으니 마땅히 자식들의 재롱을 보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셔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근심의 근원이 되었군요. 왕 부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녀석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워 제가 평생 일군 가업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까봐 밤에 잠을 못 자고 밤낮도 잃었습니다. 소청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보살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 부자는 잠시 멈칫했다. 아마도 제가 평소에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겠지요. 소청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문제는 보살님께서 가업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가족 간의 정을 키우는데 소홀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드님들은 어릴 때부터 보살님께서 가업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만 보았으니 자연히 가업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업이 결국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툼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왕 부자는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을 어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소청원이 조언했다. 보살님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 재산을 명확히 나누어 각자 관리하게 하시고 누구든 다시 다투는 자는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보살님께서 아드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되 사업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직 가족의 정을 나누며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가와만 사성의 도리를 서서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왕 부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대사님의 조언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청원이 빙그레 웃었다. 보살님,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왕 부자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죽은 후에 녀석들이 유산을 두고 크게 다투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벌일까 걱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천을 떠돌며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청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 부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들어봤지요. 소청원이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보살님께서는 스스로 평생 살아오신 길이 선을 쌓은 집안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 부자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스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업을 일구기 위해 그리 떳떳하지 못한 일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청원은 가타부타 말없이 그저 말했다. 그러하시다면
보살님께서 남은 생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쌓아 자손들을 위한 복을 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보살님께서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학당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등의 선행에 쓰신다면 스스로를 위한 공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왕 부자의 눈이 빛났다. 대사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당장 은자 10만 냥을 내어놓을 테니 대사님께서 주관하시어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소청원이 고개를 저었다. 선행은 보살님께서 직접 행하셔야 진정한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가리켜 드릴 수 있으나 그 길을 걷는 것은 보살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왕 부자는 소청원의 지도 아래 공익 사업에 투신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세 아들도 아버지의 행동에 감화되어 가족 밖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족 관계도 이로 인해 훨씬 좋아졌다. 몇 달 후 왕 부자는 행복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다시 소청원을 찾아왔다. 대사님,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행을 시작한 이후로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서로 오해가 깊어져 이제는 매일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소청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님의 깨달음이 깊으시니 인생의 참된 이치를 터득하셨군요. 왕 부자가 감격하며 말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있는 것이 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들이 오히려 근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식 없는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며 가족 간의 분쟁도 없으니 그것이 혹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보살님께서는 이제 절반을 깨치셨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얽매이는 일은 적어지나 하늘은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니 반드시 다른 보살핌을 내려 하늘의 도리를 균형 있게 하십니다. 왕 부자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살핌이란 무엇입니까? 소청원은 빙그레 웃으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제 이야기 하나를 더 들어보시지요. 자식이 없는 것, 과연 복인가 화인가?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며 밤낮으로 근심한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자식 없는 이들을 위해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을 마련해 두었으니 이 두 가지는 자식보다 더 귀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보살핌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세상의 번뇌에서 멀어지게 하고 두 번째 보살핌은 혈연보다 더 넓은 사랑을 주고받을 기회를 얻게 한다. 소청원은 일찍이 말했다. 자식 없는 이가 속세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필히 하늘이 내리는 두 가지 큰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자식들이 무릎에 둘러앉은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가지 보살핌은 과연 무엇이며 왜 자식을 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일까? 소청원의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줄지도 모른다. 옛날에 이묵과 소유라는 부부가 살았는데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 슬아의 자식이 없었소. 소청원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아득했다. 처음에 그들은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얻으려고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고 부처님께 빌었지.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소유의 몸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소. 이묵의 부모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첩을 들이거나 아내를 내치고 새로 장가들라고 성화를 부렸지. 하지만 이묵은 아내 소유를 깊이 사랑하여 그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소. 그는 부모님께 말했지. 저는 아내와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 했는데 어찌 자식 문제로 그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려거든 그리 살겠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백년해로 하겠습니다. 소유는 남편의 진심에 감동하여 자식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내려놓았소. 그렇게 그들은 자식 없는 삶을 시작했지. 신기하게도 자식 문제로 더는 괴로워하지 않게 되자 삶은 오히려 가볍고 즐거워졌소. 이묵은 자신의 포목점 경영에 집중하여 사업이 날로 번창했고 소유는 자수 공방을 열어 젊은 안악들에게 자수 기술을 가르쳤소.
그들은 낮에는 각자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마주 앉아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자식이 있는 웬만한 부부보다 더 다정하고 화목하게 지냈지. 이묵은 늘 말했소.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졌구려. 이 또한 복이 아니겠소? 소유도 점차 깨달았지. 인생에서 자식은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구나 라고. 나이가 들면서 이묵과 소유는 자식이 있는 친구들에 비해 자신들에게 두 가지 뚜렷한 장점이 있음을 발견했소. 이것이 바로 하늘이 자식 없는 이들에게 내리는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이었지. 첫 번째 보살핌은 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었소. 이묵과 소유는 쉰을 넘겼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고 건강했으며 병치레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 반면 자식이 있는 친구들은 자식의 혼사, 사업, 가정 문제 등으로 늘 속을 끓이며 심신이 지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소. 한 늙은 의원이 일찍이 설명하기를 자식 없는 사람은 걱정과 번뇌가 적어 마음이 평화롭고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니 자연히 병 없이 장수하게 되는 법이라 했지. 두 번째 보살핌은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 복을 사방에 나누는 것이었소. 자식이 없는 이묵과 소유는 남는 시간과 재물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썼소. 그들은 고을의 의숙을 여러 고아들을 거두고 가난한 학동들의 공부를 도왔으며 흉년에는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다리와 길을 놓아 마을 사람들의 왕래를 편하게 했지. 세월이 흘러 그들의 명성은 인근 100리에 자자해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살아있는 보살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소. 명절이 되면 그들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기른 토산물을 들고 찾아와 감사를 표했소. 그들 중에는 그들이 후원했던 학동이 이제는 성공하여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그들이 구제했던 난민이 이제는 안정된 삶을 꾸린 경우도 있었으며 그들이 거두었던 고아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지. 일이 이묵과 소유에게 보내는 감사와 존경은 친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에 결코 뒤지지 않았소. 이묵이나 소유가 아프기라도 하면 닐은 친자식보다 더 애를 태우며 돌아가면서 간호를 했소. 두 사람의 생일이면 모두가 함께 모여 잔치를 열어주었지. 이묵은 늘 감격하며 말했소. 우리는 비록 친자식은 없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주니 이 또한 하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소유도 깨달았지. 혈연의 사랑도 깊지만 선한 인연의 정은 더욱 넓구나. 우리가 받는 사랑은 자식 한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크도다. 라고. 그렇게 이묵과 소유는 여든이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소. 임종을 앞두고 이묵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했지. 나는 평생 자식 없이 살았지만 조금도 후회가 없소. 하늘이 나에게 건강한 몸과 수많은 좋은 인연을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보살핌이야말로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었소. 소유도 만족스럽고 평안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온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이는 자식이 많던 부잣집 장례보다도 훨씬 성대했소. 많은 젊은이가 자발적으로 나서 매년 그들의 기일에 묘를 찾아 수십 년간 그 전통을 이어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늘이 마련해준 또 다른 삶의 방식임을 알려주오. 하늘은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며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시는 법. 자식 없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는 복을 받으니 이 두 가지 보살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 왕 부자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감탄하며 말했다. 대사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매일 그들 때문에 속을 썩이며 몸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식 없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서인지 저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아무래도 자식 없는 것이 실로 복인 듯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모를 뿐이었군요. 소청원이 빙그레 웃었다. 보살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화가 아니요 있는 것이 복도 아니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꾸려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내려놓고 비울 수 있다면 자식이 있든 없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왕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후로 그는 더는 아들들의 다툼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공익 사업에 힘쓰며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늘 말했다. 소청원 대사님 덕분에 한 가지 도리를 깨달았소. 자식만이 유일한 의지처가 아니라 널리 좋은 인연을 맺고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보장이라는 것을 말이오. 소청원의 이 가르침은 곧 성 안에 퍼져나갔고 많은 자식 없는 부부가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찾아왔다. 그 중에는 진복과 왕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혼인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다. 남편 진복은 늘 이 일로 우울해했고 아내 왕해는 매일 눈물로 지새웠다. 소청원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물었다. 두 분 보살님,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복이 망설임 없이 답했다. 당연히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이지요. 소청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느라 이미 가진 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해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대사님의 말씀은? 소청원이 되물었다. 두 분 보살님, 몸은 건강하십니까? 진복이 답했다. 건강한 편입니다. 거의 아픈 적이 없습니다. 소청원이 다시 물었다. 집안 살림은 넉넉하십니까? 진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소청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두 분 부부 사이는 좋으십니까? 진복과 왕해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병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끼니를 걱정하며 얼마나 많은 부부가 원수처럼 지냅니까? 두 분께서는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넉넉하며 부부 사이가 좋으니 이미 수많은 사람이 꿈꾸는 행복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자식에만 집착하십니까? 진복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하지만 대사님, 저희가 늙으면 누가 저희를 돌봐주겠습니까? 소청원이 차분하게 답했다. 보살님께서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노후에 반드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식이 가득해도 외롭게 늙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식 없이도 많은 사람의 존경 속에서 살아갑니까? 만약 두 분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 선행을 많이 베풀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두신다면 노후에 자연히 돌봐줄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은 자식 없는 이들에게 건강과 장수라는 또 다른 은혜를 내리시니 만약 두 분께서 90살까지 건강하게 활동하신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복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대사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왕해가 말을 이었다. 다만 자식이 없으니 인생이 불완전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소청원이 자애롭게 말했다. 인생의 완전함은 자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두 분께서 자식을 사랑할 마음을 돌려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신다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자식 없는 이들에게 내리는 두 번째 보살핌, 즉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 복을 사방에 나누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 늙어갈 때쯤이면 곁에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자식 한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복과 왕해는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공익 사업에 투신하여 가난한 학동들을 후원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몇 년 후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다시 운산사를 찾았다. 대사님, 저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실로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는 몸이 아주 좋아 거의 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왔던 아이들과 노인들은 저희를 친자식 이상으로 아껴줍니다. 명절이면 집이 늘 북적여서 자식 있는 친구들 집보다 더 시끌벅적합니다. 이제 저희는 삶이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다운데 자식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런 선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청원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보살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니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이를 내려놓고 비우면 오히려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날 이전에 아들을 점지해달라 찾아왔던 노부부가 다시 저를 찾았다. 노인은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대사님, 저희가 어리석어 오늘에야 대사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소청원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보살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노인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집에 돌아가 대사님의 조언대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는 즐거움도 맛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노고도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아이들이 저희 친자식은 아니지만 저희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은 친자식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마침내 혈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은 함께하는 시간과 정성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덧붙였다. 그리고 대사님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확실히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저희 친구들 중 상당수는 이미 병석에 누워 자식들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두 아이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저희에게 주신 복이 아니겠습니까? 소청원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보살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니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늘은 두 분에게 건강한 몸과 널리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보살핌이야말로 자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노인이 감격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야 자식이 없는 것이 실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소청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인생이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하늘은 주기만 하지도 뺏기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시지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 키우는 즐거움은 없으나 자식으로 인한 근심도 없고 혈맥을 잇지는 못하나 자유로운 삶을 얻으며 무릎에 앉힐 자식은 없으나 널리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내려놓고 비울 수 있다면 자식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과 아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봉자승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다. 스승님, 저분들은 이제 정말로 집착을 내려놓은 것일까요? 소청원이 빙그레 웃었다. 내려놓음은 과정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걸음을 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매우 귀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식에 집착하여 그것을 인생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자식이 없는 것 또한 하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늘은 자식 없는 이들에게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라는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을 내리신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충분히 멋지고 풍요로울 수 있느니라. 봉자승이 무언가 생각에 잠기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자식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소청원이 평온하게 말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혈육의 정을 소중히 여기되 지나치게 집착하여 심신을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는 복을 소중히 여기며 헛된 번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불법은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가르친다. 인생 또한 그러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느니라. 동자승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흘러 소청원의 가르침은 민간에 널리 퍼졌다. 수많은 자식 없는 부부가 그의 가르침 아래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갔다. 그들은 더는 자식이 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하늘이 내린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 즉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맺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의숙을 열어 후학을 길렀고 어떤 이는 자선기관을 세워 가난한 이를 구제했으며 어떤 이는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 마을에 복을 더했고 어떤 이는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온기를 전했다. 그들의 노년은 비록 무릎에 앉힐 자식은 없었으나 수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곁을 둘러싸 자식 한둘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북적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몸이 건강하여 병 없이 장수했으며 8순, 9순의 나이에도 스스로 생활하며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청원은 늘 말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늘의 은혜이니 하늘이 그대의 손을 빌려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만약 내려놓고 비워 하늘이 내린 두 가지 보살핌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식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멋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수많은 자식 없는 부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 그들이 더는 자식이 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내일을 마주하게 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청원이 입적할 때 그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그가 가르쳤던 자식 없는 부부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은 이도 있었고 곁에 수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마치 대가족처럼 둘러싸여 따뜻하고 화목한 이도 있었다. 닐은 하나같이 소청원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자식이 없는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도리를 깨달아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청원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으니 그 이름이 무자식 복보론이라 하여 민간에 널리 퍼졌다. 이 책은 수많은 자식 없는 부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어 그들이 더는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하늘이 내린 두 가지 특별한 보살핌을 소중히 여기게 했다. 소청원의 말처럼 자식이 없는 것이 실로 하늘이 내린 복인 이유는 하늘이 당신에게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보살핌은 자식보다 더 귀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식이 없는 것, 평범한 이들의 눈에는 아쉬움으로 보일지 모르나 소청원 고승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인해 또 다른 찬란한 삶의 모습이 되었다. 건강과 장수, 그리고 널리 맺는 좋은 인연. 이 두 가지 하늘의 특별한 보살핌은 자식 없는 이들에게 혈연의 계승보다 더욱 귀한 복을 안겨주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 하였으니 자식 또한 그러하여 있고 없음은 모두 인연의 화합일 뿐이다. 만약 이를 꿰뚫어보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처지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